오늘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재물, 이 친구를 삼으라. 굉장히 좀 난해한 성경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뭐고 왜 그것으로 친구를 삼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비유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 대상, 청자죠. 청자가 이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부자가 있죠. 거기에 이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 하면은 그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a rich man whose manager was accused of wasting his possessions. 근데 그 청지기, 매니저는 그 소유가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관리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것이죠. 또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wasting his possessions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 허비한다는 말이 디스콜피조 다시요. 디아스콜피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흩뜨리다, scatter 이렇게 흩뜨리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squander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그 15장, 그러니까 16장 하나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그 잃었던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양, 또 드라크마,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 중에 13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허비한다는 똑같은 단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비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허비했다는 그런 단어 나오고 이제 16장에도 이제 그와 비슷한 단어가 오늘은 이제 똑같죠.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주인이 그 청지기 매니저에 관한 말이 들려오는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그 주인의 소유를 마구 허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이 매니저의 그 직분, 매니저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같이 셈을 하자. 이렇게 어떤 정리할 시간을 여기서 줍니다. 자, 주인이 이렇게 나왔으니 청지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지기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자기가 마땅히 잘 처리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직분이 박탈될 때, 자기가 하던 일을 더 이상 못할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노가다죠. 뭐 그냥 속된 말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노동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 땅을 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이 그렇게 잘 파지는 게 아니에요. 삽으로 그렇게 뭐 나무를 심을 때도 우리가 땅을 파고 이게 뭐 힘듭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참호나 그런 그 땅을 팔 일이 많이 있죠. 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령으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요령을 잘 모르니까 더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마기를 하는 게 힘든데 그렇다고 이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거 땅 파기는 육체적인 거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남한테 이렇게 얻어먹기는 또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뭐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못하면 이제 죽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때 4절에 보시면 이 뭐라 그럴까요? 꽤 많은 청지기라고 할까요? 뭐 성경 표현대로 지혜 있는 청지기라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집하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을 이제 그 주인의 물건을 꼬간 사람들에게 이제 막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자, 6절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주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차용 증서가 있으면은 1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50이라고 이제 감해줘서 자기 거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이제 주인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선심을 막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선심을 쓰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에게 좀 이렇게 후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선심을 막 씁니다.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 예를 들어서 밀, 기름, 돈 이런 게 오면 그거를 다 이렇게 탕감해 주는 신나게 어차피 나도 이제 이 잡에서 이제 그만 레이오프 파이어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건 내 물건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막 이제 선심을 막 베풉니다. 그런데 이 16장 8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 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칭찬, 잘했다. 칭찬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래서 이 주인이 칭찬을 했는데 칭찬한 이유가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이 그가 한 행동을 잘했다.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의 지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시면 The Master commanded. command는 이게 칭찬하다. 그러니까 praise officially 또는 formally,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Commended this honest manager for his shrewdness. shrewd. 이 shrewd 하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현명한 거. shrewdness 명사형이죠. 현명한 거, 민첩한 거, 또 통찰력이 있는 것은 이제 shrewdness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shrewd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이 shrewd한 것은 이제 빈틈없는 것입니다. 능수능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Christ Object Lessons, 우리 그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37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자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많은 지혜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 이 돈이 만약 내 돈이라면 얼마나 알뜰하게 정말 이런 하나라도 막 이렇게 챙기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을 막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고 열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 돈이라면, 이것이 자기 재물이라면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것을 우리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더 열심히 잘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제 이 어려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불의한 재물,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물이라는 것이 뭐 선한 재물, 무슨 불의한 재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물은 그렇게 사람과 달리 그런 속성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재물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여기 이제 계속 겹쳐지는 말씀 중에 이 재물이라는 그 불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보시면 그 단어가 그 8절에 옳지 않은 그 단어하고 이제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같이 쓰였고, 옳지 않은, 그 다음에 불의의, 그 다음에 10절에 가시면은 충성되고 불의한 자, 이게 서로 이제 대비가 되죠. 그리고 11절에 불의한 재물,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물이 불의한 재물로 불리는 것은
이 재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에 가시면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뭐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누가복음에 또 특별한 표현이 나오니까 한번 누가복음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가 바뀌는데 5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렇죠? 예. 그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이 땅이, 죄의 이 땅이 이제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땅이 되었는데 6절에 보시면은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다. 나에게 절을 하면, 그죠? 이것이 다 내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 재물이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불의의 재물이 된 것은 사단이 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다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그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제 이 악의 세력과 이 음녀의 세력과 모든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서로 합치죠.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는 마귀가 이런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진노 포도주로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이 연합하는, 그리고 아주 치부하는, 그리고 아주 사치가 극도로 달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마귀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죠. 보시면은 그 뉴저지 주에 있는 애틀랜틱 시티의 트럼프 그 플라자 그 타워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높은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트럼프라고 이제 쓰여 있죠. 트럼프 플라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1984년 그 당시에는 뭐 제일 잘 나가는 그러한 뭐 아주 그 명성 있다고 할까요? 그런 카지노였었는데 이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안 되고 2014년에 뭐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제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가 이제 대통령직을 떠나고 뭐 마치 트럼프가 이제 몰락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딩이 지을 때는 참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근데 무너질 때에는 뭐 한 30초도 안 걸렸다고 하죠. 이게 39층짜리
거기에 뭐 다이너마이트를 뭐 3,000개를 심었다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로전이죠. 익스플로전은 이제 폭파고, 인플로전은 이제 내파죠, 내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건물 파괴 이제 신기술을 이제 보는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차례대로 무너지면서 그대로 이제 가라앉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건물이 그 짧은 시간에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부와 재물이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단이 가지고 노는 이 불의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반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지을 때는 그냥 30초 만에 이렇게 짓고, 그렇죠? 이게 파괴될 때는 뭐 몇 년이 걸리고, 근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들이 어떠한 명성을 쌓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루아침에 그 명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본 원리고요.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그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은 그런 사람에게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맡기겠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이제 결론이 16장 13절에 이제 나오죠. 그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태양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결론은 바로 경배의 이슈였습니다. 예배의 이슈고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그 한 챕터가 그 아까 읽어드린 Christ Object Lessons, 그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모든 재물이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잘 정말 선용하고 잘 활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그 영광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특별히 관리를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간은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of no talent he has given, will he require a more strict account than of our time.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시간, 참 얼마나 시간이 잘 갑니까? 시간과 또 허락하신 재물을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죠. 구약에서 이 사상이 신약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는데 꼭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 잘 선용함으로 우리가 충실한 청직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재물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방법대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게 칭찬하셨던 그런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God loves you and so do I. 계속해서 즐거운 또 축복된 안식일 시간 계속 보내시기를 바랍니다.